성가대 3주 동안 휴가했는데 실력은 여전하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은 마음에 더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율법학자와 가난한 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이야기를 이 두 인물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방향은 굉장히 명확해 보여요. 특히 가난한 이 과부의 이야기는 희생적인 헌신이라는 주제로 아마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전체의 본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가치 체계와 그 다음에 인간이 평가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신에 주목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생각보다 꽤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다는 게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서,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털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털어서 헌금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절대적인 헌신으로 헌금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정말 이런 삶이 바른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냉정한 평가는 사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신앙적인 시스템의 모든 것을 헌금하는 것을 칭찬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를 이 잘못된 종교 시스템 안으로 이게 몰아넣는, 어쩌면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그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최대의 헌신은 강조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된 시스템을 지적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그냥 질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전하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조심하라는 에피스코페오라는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유심히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뜻은 그들의 삶을 유심히 둘러봤다, 그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들의 삶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리에 있길 좋아하고, 이런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길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이 보기에도 마땅치 않은 삶이죠. 이 어떻게 삶의 모양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좋은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힘쓰는 모양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삼킨다는 표현의 단어는 소비한다, 소비시키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소비시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부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가 소비하도록 부추겼다. 간단하게 보면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물질을 사용하게 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대상이 율법학자라는 것은 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서 과부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즉 물질 또는 헌금,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11조의 사용의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그런 내용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이름은 율법학자지만 이들의 삶은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심판도 율법학자가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못 지키니 당신들은 뭐 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늘 그들의 입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들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율법 교사들 11장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 앞에 갔더니 성전 앞에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다 엎어버렸다고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뭐 제가 이제 표현이 과격한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들고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데 집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사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켓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았게요, 낮았게요? 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높았죠.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다르게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화시켰다. 이런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버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당시의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삶이 그렇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의 유대 종교가 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모양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마련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한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헌금함이 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성전 앞에 뜰에 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인 곳에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팔 모양으로 된 건데 거기에 한 군데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있었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렛돈 2닙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렙돈은 헬라의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은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돈을 따지면 캘리포니아니까 20불. 여기는 밥 한 끼를 먹어도 20불은 줘야 돼요. 그런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난한 과부가 렛돈 2닙을 헌금한 걸 아셨을까?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한 그 사람의 액수를 보고 그 제사장은 큰 소리로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외쳤을 거예요. 얼마요?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들어오는데 헌금함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외쳐 얼마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막 웃죠. 왜냐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웃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과부 여인이 냅돈 두 입을 헌금한 것은 대단한 용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간절한 헌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최대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에 불러놓고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는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주제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율법학자와 성전 정화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선 이 과부를 가난한 과부라고 부른 것에서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법을 잘 지켰다면 이 당시의 유대 종교가 이 가난한 과부를 돕는 시스템이 잘 워킹했을 거예요. 그를 돕거나 그를 후원하는 그런 것이 잘 워킹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한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함에 넣어버린 거예요. 즉 성전에 드려지는 11조가 온전히 율법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부자도 헌금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해의 소출의 10분의 1,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한 해의 소출의 10분의 1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신명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11조를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11조는 스스로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11조 개념하고 다르죠. 어떻게 하라고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직접 그 11조를 들고 갈 수 없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이 술은 잘 입에서 안 돼요.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살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돈으로 바꾼 11조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산 후에 당신들과 당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권속들과 먹으라고 그래요. 너 당신과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그 권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작게 이야기하면 가족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당시에 이 내용이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전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지내는 공동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먹고 마시죠. 그렇죠?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권속이에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여기서 우리들은 또 다른 11조의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두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지내는 자들이 즐겁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즉 세 번째 11조가 사용되어질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합해 보면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즐기며 먹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따로 분별해 두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당시에 온전한 11조가 드려졌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어려워할 수 있었을까? 제대로 여러분들 이런 구조나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은 이렇게 마련된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의 유대 종교 시스템은 율법학자들의 행위로만 봐도 성전 앞에 장사하는 자들 보더라도 원래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지고 전체적으로 말의 시스템이 다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전을 거닐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이 거대한 돌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감탄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왜곡되어진 신앙적 행위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데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때랑 다른가 질문에 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걱정, 기대 두 가지가 공존하죠. 그렇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거보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그 뉴저지의 앤디 김이라는 분을 주목했어요. 이분이 당선될까 안 될까? 당선됐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왕따입니다. 왕따. 민주당 안에서 왕따예요. 그럼 별로 이렇게 당의 지원도 없이 개인의 역량, 한인인데 이분이 자기가 개인의 역량으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확정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민주당의 소외로 인해서 가장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자신의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훌륭하잖아요. 근데 당이 별로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조촐한 어떤 당선 파티를 했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경험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연회에서, 즉 교단에서 활동할 때 그때 경험되어져요. 희한하죠? 제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별로 못 느껴요. 물론 이제 제가 주로 한인교회 있고 뭐 기껏해야 커피숍에서 주문하고 음식 주문하고 그 정도니까 크게 적은 없는데 크게 경험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연회에서 활동할 때 그때 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고 제가 잘 모자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얘가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정말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어떤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위협을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어떻게 하냐면 곁을 안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 경쟁 상대로 인식되어지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가 차별을 느꼈어, 이거보다도 나를 그냥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될 것 같아.
내가 저들의 뭐가 된 거예요? 경쟁 상대가 된 거야. 예?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한국 사람끼리도 우리는 같이 있으면 동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민 왔을 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조심하래. 나 한국 사람들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 왜 조심하래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만 이상한 건가? 들어본 적 있죠. 예,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 조심하래요. 경쟁 대상이 되면은 우리가 좋을 땐 좋은데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이런 것이 세상의 방향이고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아치는 대로 종교도 신앙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교회도 쫓아가요. 그래야 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경제적인 것을 풍요함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응답을 합니다. 그게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깊은 고민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배움의 전당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학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공동체인데 물질이 교회 공동체를 집어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세상은 맞다고 얘기하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신앙은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성적인 판단 또는 세상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삶의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마치 더 좋은 삶의 모양으로 만들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어쩔 땐 무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여러분들 계산하고 하셨어요? 무모하게 하셨어요? 무모하게 했으니까 후회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뭘 세 가지를 본대요. 첫 번째,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더라? 제가 그 돈을 얼마 모았는가는 그 사람의 경제적 관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이 조건이 잘 맞아야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을 결정한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의 겉모양을 이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쁘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예전엔 저 옆에 루터란 교회 지나오면 약간 주눅이 들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어깨가 좀 펴졌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뿌듯하다고 얘기해요. 뿌듯하다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엉망진창이었는데 자기들이 이런 기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고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감탄을 해요. 스스로 본인들이 이쁘다, 잘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아침이 되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책상, 제 사무실, 그 안정감. 앉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커피, 또 저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탁 들고 앉아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요. 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겉모양이 좋아진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의 모양이 좋아진 게 아이들한테 뭔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모양을 갖추었으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본질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위로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함께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노력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필요가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원래대로라면 모두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구별과 더 높은 자리가 어딘지를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뭘 해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으세요? 속 시원하게 답하기 힘들죠. 아니, 우리만 잘하면 뭐해?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잘 완벽하게 잘 워킹되는 데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벽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2024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빨리, 여러분, 우리가 열쇠 받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11월에 키 받았어요. 올인다 키.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배운 것도 느낀 것도 많을 테지만 보다 중요한 우리 열린교회 신앙공동체가 살아갈 방향,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나눠야 될 어떤 책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뭘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아이들에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난 너희들한테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 공동체로 소문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방법에 묶여서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온전히 답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이 열린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준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며 온전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며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가까이 계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